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는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오늘도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절망처럼 들렸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니, 그럼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려던 건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는 것. 어느 순간 사람은 조용히 알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체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인 통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평생 고통을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약을 먹고, 관계를 정리하고,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고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가 허리가 아프고, 관계가 힘들다가 외로움이 힘들고, 돈이 걱정이다가 건강이 걱정입니다. 고통은 형태를 바꿔가며 늘 곁에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 자체가 욕망이고, 욕망은 결핍이며, 결핍은 고통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원하고, 원하는 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괴로워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왜 아직도 괴로운가라는 질문은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해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마음을 지치게 하던 끝없는 자기 점검을 멈추게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오늘 산책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해도 저녁은 먹을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책은 읽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 우리는 삶을 사랑하라고 배웁니다.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심 없이 말입니다. 삶은 아름답고, 삶은 선물이고, 삶은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삶을 과도하게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이 처음엔 냉정하게 들립니다. 삶을 사랑하지 말라니,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려던 건 삶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사랑은 언제나 상처를 동반합니다. 많이 기대할수록 많이 실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너무 사랑하면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을 줘야 하고, 보람을 줘야 하고, 의미를 줘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삶은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삶을 덜 사랑하라는 말은 삶을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삶은 위대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고 흘러가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삶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하고, 자식이 잘 되어야 하고, 노년이 편안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자식은 연락이 뜸하고, 노년은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이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을 뿐이라고. 삶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삶은 그냥 삶일 뿐입니다. 이렇게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삶과 조금 더 평등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삶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생각도 줄어들고 삶이 빚을 져야 한다는 기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조금 덜 상처받습니다. 조금 덜 실망합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삶을 과도하게 사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의 평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크게 웃지도 항상 괜찮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 평안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와도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와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마음의 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는 상태. 삶이 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과도하게 휘말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평안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평안이란 고통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기쁨이 와도 거기에 전부를 걸지 않고 슬픔이 와도 거기에 잠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은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삶에 과도하게 휘말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리라 믿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지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단합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해지는 법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필요하게 괴로워지지 않는 법을 조용히 제안할 뿐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기대는 생겨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부를 걸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본래 완성되지 않으며 마음은 늘 약간의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덜 다치면서 삶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꿈꿨습니다. 고통 없고 걱정 없고 후회 없는 삶. 그런데 그런 삶은 없습니다. 삶은 원래 불완전하고 마음은 원래 불안하고 관계는 원래 불편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외로워도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불안해도 그 불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될 수 있으면, 함께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이제 차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 삶을 과도하게 사랑하지 말라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덜 기대하고 덜 상처받는 삶입니다. 오늘 당신의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